그동안 느헤미야서를 1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누가복음으로 우리가 택하고 이 말씀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으로 누가복음의 개론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약 50번에서 60번 정도로 약 1년에 걸쳐서 누가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제 생각에는 1년 동안 약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이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개정한 그리스도인에게 더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목적이 이제 서론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목적,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 그리고 방법, 이런 이 개론이 있어야 성경을 깊이 볼 수 있고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굿뉴스예요. 근데 이게 복음서가 이 사복음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마복음, 유다복음, 하여간 복음서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경, 이게 이제 척이죠.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자예요. 자로 재보니까 이 규정이 안 맞는 복음들은 다 제하고 4가지의 복음만 오늘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 개의 복음서가 있었지만 딱 한 개의 복음만 있을 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4가지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는 각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복음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기록한 것이기에 구체적이고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죠. 집을 지탱하고 있는 4개의 기둥과 같습니다. 설계도도요, 집을 질 때 설계도도 정면도만 그리는 게 아니에요. 평면도도 있고요, 인면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앞에서, 위에서 그린 그림을 설계도를 딱 보면 전문가들은 이 집이 어떤 집인지 그림이 딱 나오게 되듯이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게 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총체적인 이해,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4개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는데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에서 떨어져 나가죠. 쉽게 얘기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인간 예수를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의 93%가 누가복음에도 발견되고 마태복음에도 발견이 되죠. 성경은 뭐냐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마태와 누가가 참고해요. 그래서 이거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의 53%는 누가와 마가와 중복되고 누가의 41%가 다른 복음서에 중복되죠. 누가복음이 우리가 볼 누가복음이 제일 늦게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중복된 것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빼죠. 공관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특별하게 요한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의 탄생 얘기는 요만큼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공관복음은 예수님을 수평적인 관계로 보았다면 요한복음은 수직 관계로 보았던 것이죠.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임을 강조하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메시아를 주시겠다 약속한 메시아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의 인간적인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 예언되어진 이야기니까요. 마태는 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글이지요. 마태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와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하향식 족보고 누가복음은 상향식 족보예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해요.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앉아있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왕과 신하의 모습인데 그걸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거의 예수님이 배에서 사람들은 쫙 모여있는 왕과 신하의 관계를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율법을 많이 갖다가 사용하면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거의 구약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로마인들을 염두에 두고 쓰는데 로마인이 아니라 개종한 유대인들이죠. 로마에 사는 개종인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결국 유대인들이에요. 개종한 유대인들이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인데 마태는 왕으로, 마가는 종으로. 그래서 관점이 굉장히 달라요. 자세히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볼 누가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해요. 한마디로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누구냐? 개종한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사람됨을 굉장히 강조해요. 사람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큰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족보는 마태복음과 다르게 아담에까지 올라가죠. 사람 예수로 구약에서 기름 물을 자의 개념이죠. 기름 물을 자 아시나요? 이스라엘 법에는 땅을 팔고 사고의 개념은 없어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땅을 잠깐 동안 팔았다 하더라도 50년 되는 희년 때 도로 돌려줘요.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거든요. 안 돌려주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창조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은 누구에게 줬느냐? 사탄에게 이 세상을 준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인봉을 두루마기가 나오는데 그게 계약서예요. 마귀와 체결한 계약서인데 이 세상을 마귀에게 주었다, 사탄에게 주었다는 계약서죠.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는데 그 회복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직계 자손만이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봉을 띌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데 그때 이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직계 아들 오직 예수만이 인봉을 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걸 잘 묘사한 게 룻기예요. 룻기는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로 룻이 들어가 동침함으로 한 가정을 이루면서 다윗의 조상에 길을 열어주는 것. 이렇게 회복에 중점을 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면 누가복음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누가복음에서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가복음에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아주 강조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마태는 왕으로, 마가는 종으로, 누가는 사람으로 강조점을 조금씩 달리하는 거죠. 그렇지만 공통된 것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왜? 구원자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 메시아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메시아로, 그래서 신인, 죄도 없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독특한 점, 누가가 강조가 있는 것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누가복음의 아웃라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서문입니다. 서문. 그리고 1장 5절에서 4장 13절까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자, 여기에 숨겨진 비밀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4장 18절부터 8절 55절까지인데 예수님의 새 출애굽,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역과 가르침을 말하고, 9장 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제자의 도에서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과 십자가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의 핵심은 9장 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도, 제자는 어떻게 이 땅에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주 핵심 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누가가 대답을 하고 우리에게 아주 교훈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특히 이방인을 찾아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가가 그리는 예수님인데,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의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유대교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과 모양과 사명, 그러니까 제자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율법을 인용하지 않아요. 거의 구약을 인용하지 않고 독특한 하나님과의 문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이죠.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라고요. 개인적으로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자는 누가. 근데 누가가 사도행정도 기록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성경이 완성될 때 반을 쪼개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되는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약 10년의 차이가 있는데요. 원래는 한 권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인데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골로새 4장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 의사 누가라서 아주 똑똑했어요. 의사가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안 똑똑하면 사람 다 죽여요. 이 돌팔이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근데 이 의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헬라어로 써졌는데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언어, 문법이나 뭐 제가 이 문법은 잘 모릅니다. 헬라어는 읽을 줄만 하고 그냥 주석만 볼 줄 알지 할 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의사에게였기 때문에 쓰는데 참 많은 그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병든 사람 고치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병명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요.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기록하는데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축가 영감설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붓을 들고 있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막 쓰라려가지고 막 썼다는 거예요. 각자 각 처소에서. 나중에 맞춰보니까 말씀들이 같다는 거예요.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게 아니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태와 누가가 그걸 보고 쓰고 자기들이 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예수님과의 관계, 이 간증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무슨 신비적인 이야기로, 그래서 자꾸만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자꾸만 나오는 것은 그러한 신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수신자는, 이걸 받는 사람은 누가복음 1장 3절에 데오빌로 각합니다. 한번 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으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1장 1절을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서이죠. 그러면 데오빌로 각하는 누구이냐 이 말이죠. 이 이름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거거든요.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데오 하나님이거든요. 필로는 필로스예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받는 모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쓴 글이다. 수신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수신자가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로마의 어떤 관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각하라고 하는 호칭은 총독급에나 붙여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봅니다. 1장 4절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이건 데오빌로가 알고 있었어요. 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것은, 복음서를 준 것은 아주 더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거죠. 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썼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복음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유대교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구약을 인용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교육을 받았으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말씀 신앙이 돼야 돼요. 감정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성보다도 감성이 늘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으면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지배받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밑에 이성을 둬요. 전통이 세 번째 나오고 체험이 네 번째 나와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체험도 어디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런데 감성이 아니라
이성이에요. 예,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말씀에 지배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러한 아주 강한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든지 상황의 지배를 받으면 그건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건데, 그게 뭐예요? 앞에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뒤에는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죠. 그걸 누가 역할을 해주느냐? 우리 감정은 못하는 거죠. 오직 말씀이 그 역사를 이루게 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은혜 충만은 말씀 충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그걸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은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거니까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데오빌로 각하를 데오빌로로 보시면 안 되고요,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고, 누가복음은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어떤 음성이냐? 더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아름다운 신앙의 길로 인도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인데 10년 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각하가 빠져요. 데오빌로요 이렇게 하면서 각하가 빠지죠.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10년 동안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성숙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각하라고 불러줬어요. 세상적인 지위를 부르면서 대접을 해줬는데 성숙해지면서 그 구분이 없어지게 되죠. 왜? 한 가족이 되고 평등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거든,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들어오셔서 신앙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는 누가복음에서 이제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으니까 이 글이 끝났을 때는 각하를 빼고 형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세상 지위를 가지고 대접받으시려고 하면 진짜 그 은혜가 안 돼. 더 낮은 자리에 임하시고 섬기는 자리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보냈는데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록하였다는 거죠. 저희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마복음, 유다복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거나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제하고 캐논 자로 재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진 이 네 복음서만을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나 가톨릭은 이런 외경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누가복음은 주 60년에서 80년경에 쓰여진 글인데 예수님이 30년경에 돌아가셨다고 치더라도 약 40년이 지나온 거지요. 옛날 사람들은 머리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옛날에 머리 좋았어요. 전화번호 다 외웠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전화번호 뭐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내 전화번호. 야, 옛날에는 그냥 거의 외워가지고 그냥 다다다닥 눌렀는데 지금은 그냥 1번, 2번, 3번 이렇게 누르면 가니까 이름 치면 나오고 자꾸만 우리가 퇴보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수집해 놓고 정리하고 거기에다가 누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순서대로 잘 이렇게 표현해서 이 누가복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게 된 거죠. 누가복음의 장르는 역사 서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서라기보다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누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신명기 사가들에 보면 다 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년 살다 죽어, 살기는 오래 살았어요. 많이 살았는데 왜 5년밖에 기록이 안 되냐?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위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시간 계산을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늘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 예배의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요, 귀한 헌신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시간 계산해 주는 일당 칠 때 일당으로 쳐주는 시간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월급 받는 시간이니까 절대로 놓치지 마라. 어떻게든지 예배에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그렇게 이제 제가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총체적인 통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이렇게 간추려 보면 누가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글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관심이 커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게 다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거든요. 사도행전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죠. 원래는 초대교회는 유대인 공동체였어요, 이 기독교가.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게 되죠. 이 누가의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개정한 이방인을 향해서 쓰게 되면서 누가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전에는 유대인과 개정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율법을 가져와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도행전에 와가지고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 1차 회의에 사도 바울이 소환돼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아차하면 죽을 뻔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바울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 그러나 피는 먹는 걸 금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회의 1차 회의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쓴 거니까 소외된 자들. 그래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병든 자에게 가지는 연민이 이 성경에 많이 그려져 있고요. 가난한 자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요. 부자에게 주어지는 경고와 교훈이 있습니다. 12장에는 미련한 부자, 16장에는 부정직한 청지기, 부사와 나사로의 이야기, 21장에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 19장에는 삭개오가 회개하고 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하지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소유와 연결시키는 그러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소유에 대한 것, 대표적인 것은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의 이야기죠.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8장, 9장, 18절 아이들을 품는 모습이 나오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여성들을 많이 등장시킵니다. 엘리사벳, 다음 주에 이제 엘리사벳이 나오죠. 마리아, 한나, 안나, 나인성의 과부, 18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가난한 과부의 연보, 여인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왜? 소외된 계층에 이 말씀이 많이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천대받았던 세리들의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면서 그의 집에 가서 밥을, 그냥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해되지도 않은 말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에 관한 것도 독특해요. 다른 복음서하고 달라요. 앞으로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될 거예요. 족보에서부터
일관되게 가지는 관점은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에 관해서 그들을 잃어버린 자들로 간주하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여자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높아지고, 높았던 사람들은 낮아지는, 여기서 인생이 뒤집혀지는 역사인데,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입니다. 누가가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서 체험했던 것들과 느꼈던 것들이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더라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의 측면을 아주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면 신약의 4분의 1 정도의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신약을 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을 다 합쳐도 2032절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2157절. 그러니까 이 두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보다 절수로 따지면 더 많아요.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인데 장수로는 마태가 많지만 절수로는 또 누가가 더 많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신약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서론격으로 누가복음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만 제가 교훈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목이에요. 더 확실하게 배우자라는 거죠. 막연하게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배워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자.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좀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알아보자. 이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서야 되는 거죠. 제가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신앙은 절대 감정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제자반이라든가 제가 금요일 날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그래서 로마서와 누가복음을 이렇게 같이 가져가면요, 어마어마한 위력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죄를 자꾸 행위로 보는데 성경은 행위에다 놓고 보질 않아요.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서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자꾸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율법을 보고 죄를 졌느니 안 졌느니 이 갈등하고 어려워하는데, 성경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었구나, 이거를 자꾸 더 크게 강하게 내가 느끼게 되죠. 그러면 진짜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어져서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이게 이제 복음서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방을 위해 썼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정말 오직 예수만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동안을 이 세상 얘기 안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고. 왜 그러냐? 예수가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거든요. 내 인생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나, 연약한 나를 발견하면서 더 예수를 사랑하고 더 예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서 소외된 자를, 또 이렇게 특별히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위해서
많이 할애한 것은 그 당시에 어린아이와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아시죠? 남자만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서 숫자를 셀 때도 이렇게 하나 둘 하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소외감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스인이나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없는 아주 엄청난 이러한 복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복음의 독특한 면이죠. 만약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만 있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 다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율법을 안 써요. 왜냐, 자기도 모르니까. 왜냐, 율법을 지켜본 적도 없고 율법을 접해본 적도 없거든요.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그냥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주의 있잖아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복음이 없었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깊은 것을 파낼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믿기로는 이 누가복음이 있어서 다른 복음서가 복음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고, 바울 서신이 이방인을 썼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실감 있게 다가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녹아내는 그러한 신앙의 역사가 있기를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셔서 눈하고 귀를 열어놓으시면, 근데 눈을 감으면 귀도 닫혀.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눈을 감았는데 말씀 다 들었다는 게 난 신기하거든요.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눈을 감으면 귀는 자동으로 닫혀요. 이런 게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라. 그래서 눈도 열고 저 보기 싫으면 저거 보면 되세요. 그러니까 귀만 열어놓으시면 제가 여러분을 이 말씀을 가지고 설득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서 여러분을 설득해서 더 깊이 더 확실하게 누가복음을 쓴 목적을 이루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가지고 데오빌로 각하가 아니라 데오빌러여, 형제여, 자매여, 피차 간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옆을 봐보세요. 한번 불러봐요. 형제여, 자매여.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우리 이성범 목사님이나 이렇게 모이면 이 목사님 이렇게 안 불러요. 우리끼리는 이 형제님, 노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우리 목사님들끼리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목사가 있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장로, 권사, 집사 있지 하늘나라 그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안 가봤는데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 신부 형제 자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갈 때는요, 우리 감리교회는 장로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고 집사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시면 탁사님께서 종치는 탁사님, 교회 청소하는 탁사님, 다 탁사님. 그래서 직분은 속장님밖에 없었어요. 지금 목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재정을 맡으면 유사 그랬어요. 유사. 그가 끝나면 바로 형제님.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다른 교단을 본받아서 이제 장로님이 들어오고 권사님이 들어오고부터 싸움이 시작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폼도 나고 어깨 후가시도 들어오고 막 이게 들어갔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집사도 없어요. 아멘. 형제와 자매. 그래서 복음서에는 데오빌로 각하요. 각하가 떨어져 나가서 사도행전에 오니까 이제 10년쯤 지나니까
데어빌러요. 이렇게 참 하나님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듣기가 참 편안하고 우리가 들을수록 이해가 더 좋고, 그래서 다음 주에 요한의 수태고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는지 기대하시면서 거룩한 예배를 구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